오늘의 말씀은 복음은 아마존의 강물처럼 복음은 아마존의 강물처럼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하여 쓰신 글입니다. 유대인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히브리서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굉장히 유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근데 여기 또 사도 바울은 히브리에 있는 히브리서로 히브리만 유대인들에게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시면서 여기 3절 2절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 이 마지막은 언제를 얘기합니까? 지금이에요? 우리는 말세 마지막 할 때 지금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서적으로 마지막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언약을 하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것은 끝입니다. 더 이상의,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히브리 10장에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에게 말씀하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사. 여기 포인트는 죄를 뭐예요? 정결케 하는 일을 하사. 즉 구약 세대 4,000년 동안 흐르는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대 이 세상이 무엇으로 망하는 겁니까? 죄 때문에 그래야 돼요.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생명을 주시러 오신 그 예수님은 여기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죄를 정결케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정결되는 그 순간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옛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새 약속에 펼치는 것입니다. 근데 새 약속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다는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굉장히 깊이 생각할 문제예요. 더 이상의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따 시간 되면 좀 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없애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 죄가 누구의 죄예요? 누구의 죄예요? 신학자들은 언제 무슨 죄 이렇게 막 그걸 따집니다.
근데 죄는 하나예요. 네? 아담이 지은 죄도 내 죄에 속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아담의 무엇을 받았어요? 핏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고 내가 지은 죄는 따로다. 그래서 속죄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죄를 없앴고 나의 죄는 내가 이제 해결해요. 왜 해결해야 된다는 이 식으로 많은 교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2000년 전에 죄가 정결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0년 전에 해결된 죄는 누구 죄예요? 뭔 죄? 내가 지은 죄? 여러분, 하나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말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는 어떻게 되었다? 도말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이 예수 그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라. 그것 이상으로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에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정결케 된 죄 너희들은 이제는 우리들은 뭐라고 했어요? 의인의 죄인이에요. 의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정결케 되었어.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뭐예요? 성경의 모든 약속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노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나의 죄가 속죄되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정죄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보다 의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확실히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언약은 처음에 율법은 단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풀어 주어진 언약은 내 마음속에 누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와 1대1로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의 죄를 도말하였노라 이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신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었다? 도말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분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죽으셨어. 그러므로 뭐예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가 이루신 업적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멸망치 않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 지금 죄는 내가 지은 죄. 여러분 구분이 없습니다. 죄는 하나예요. 그 죄를 왜?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자, 원죄만을 없으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담이 지은 원죄만을 없으셨다면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죄 2000년 후에 태어난 내가 지은 죄는 누가 없으실 거예요? 누가 없습니까? 내가 회개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그렇게 얘기 들었기 때문에 이제 혼동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드릴 때, 회개 기도드릴 때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이미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예수님 우편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무엇 하소서? 당시에 나라에 임하였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것이 강도의 기도입니다. 응답 받았어요?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강도가 거기서 회개합니까? 뭐 그것을 우리는 회개다 이렇게 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실 때 우리는 내가 그런 마음 갖게 되는 그 순간 뭐예요? 모든 죄는 용서받았던 과거의 사건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행복한 이야기예요. 교회 와서 새벽에 와서 매 새벽마다 와서 쭈그리고 앉아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뭘 위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행복한 순간순간 오늘도 아침 해를 뜨니까 어때? 저 해를 뜨니까 눈을 뜨니까 비록 오늘 좀 날씨가 흐려 그러나 하늘은 뭐예요? 맑아. 그리고 구름 너머에 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밝은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구름 너머의 밝은 태양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기뻐하시라 이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 손자 녀석이 밥을 먹는 걸 보면서 그 손자 녀석이 나한테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만 들어가. 예? 말씀만 펴. 들어오라는 시간에 안 들어오고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 내라고 얘기하고서 안 하면 또 미안하니까 내라는 대답하기도 싫어해. 그래서 그런데 제가 밥을 먹는 손자를 볼 때 제 마음이 어떠실까요? 기뻐요? 기뻐.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야. 그죠?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자체. 손자가 음식을 할머니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다 이렇게 복잡하게 종교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였다가 이제 부모가 됐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보는 그 눈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내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막 죽을 것처럼 미워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로 참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못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데 너무나도 유감스럽게도 교회는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으면 너를 지옥 보낸다는 얘기를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저는 우리 손자가 아무리 내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손자를 지옥에 보낼 수 있을까? 있을까요? 상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지옥에 간다는 이 얘기,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는 이 얘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노아의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백성들이 죽을 때 여러분들 참 내 말 왔더니 잘 됐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기분 좋게 웃으면서?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우셨을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한 이후,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벌써 하나님은 암으로 돌아가신 지가 수천 년이 될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내가 조용히 여러분 우리 생각해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볼 때 저렇게 가면은 멸망인 것을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근데 아는데 가서 그냥 막 붙들고 그냥 마음 여기다 딱 갖다 놓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도 없어. 그렇게 하시지 못해요.
왜? 강제는 없습니다. 내가 원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계속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계속 한순간도 그치지 않고 나에게 임하십니다. 근데 내가 왜? 마귀의 그 힘이 너무나 강해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강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강하신 성령께서 그 틈을 봐서 빽빽한 구름인데 거기 그냥 그 실바늘 같은 그 뭡니까? 군형이 있어. 그 군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나의 마음을 뭐예요? 열으셔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몰랐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순간 내가 그 입을 뜨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가 매 순간순간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아의 문제를, 노아의 그 당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그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아무도 남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죽은 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아버지를께서 우리가 만나기로 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죽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멸망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이미 그들은 죽은 자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제자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오는데 가다가 보니까 몇 발씩 뛰었는데 뒤에서 누가 찾아서 아무개 자네 아버지가 지금 방금 돌아가셨네 장례식 해야지.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합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했으니까 하고 자네는 날 따르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죽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거부했으면 나는 죽은 자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또 느닷없이 예수님은 누구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히브리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누구를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을, 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자, 여기 주목해 주세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소개해요?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었다. 또 요한도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시면서 여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은 누구다? 제사장이다. 그것도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우리 4장,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이수사님, 제사장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대신 사하죠. 제사장이 사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누가 사해줘요? 하나님이 사해줍니다. 근데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죄인과 그 사이에서 뭐라 그러지? 중보? 그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그 죄 지은 자가 회개하고 뭐예요? 내 죄를 깨달았을 때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면은 제사장이 그 양의 피를 받아다가 어디로 가요? 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곳 안에 들어가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거기다가 그냥 제사장 하면 되는데 대제사장을 붙였을까?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정말 속죄의 일은 대제사장만이 하는 것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속죄의 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대속죄일이라고 말을 붙였어요. 왜? 속죄는 사실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양을 받으신 다음에 속죄하시는 거예요? 양을 받기 전에 이미 속죄하신 거예요? 예, 이미 속죄해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성경에 말이죠, 갈라디아에 보면 예정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예정되었는가? 우리의 구원이 예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천국을 가는가? 그래요? 그렇진 않아. 그러면 무엇이 예정되었나? 모든 사람의 구원은 예정되었는데 그것을 못하는 자? 거부하는 자는 그것을 상실하는 거예요. 예정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되었어. 나는 합격이 됐습니다. 근데 내가 합격이 되었는데, 내가 서울대학교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됐어. 그런데 내가 가서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대학 다니신 분들 등록 안 하면 그래도 유효됩니까?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합격했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 나 여기 왔어요 하는 자들은 기록된 대로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차도록 뭐 하는 거예요? 거기 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 여기 왔어요 하지 않는 사람. 그럼 우리 기도할 때 또 하나 배웠나요? 하나님 나 여기 왔습니다. 기도 쉬워요? 예, 하나님 같이 하나님 나 여기 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기다리시고 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막 들어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막 역사하시고 들어오면 얼마나 기뻐서 하나님의 깡죽깡죽 뛰실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부르셨는데, 대제사장. 우리 히브리서 7장. 사실 성경에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레위기, 민수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복음, 뭡니까?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대제사장이라는 기록이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모든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가르쳐서 대제사장이라고 쓴 것은 히브리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항상 나와 있습니다. 자, 7장 1절. 자, 여기 들어보지 않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자, 20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6장 20절, 히브리서 6장 20절.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 멜기세덱을 계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멜기세덱은 누군가? 자, 1절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또 평강의 왕이요. 3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문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에 분명히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비도 없고 에미도 없고 이상하게 글 써 있어.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어디에 나오는 인물이냐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전쟁에 나갑니다. 조카가 롯이 거기 백성이 뭐예요? 다른 나라에서 침공을 당해서 조카가 포로로 갑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간 조카 롯을 구하러 아브라함이 가서 그 전쟁에 승리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여기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게 하여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거기에 환영을 하러 나갔어요? 멜기세덱이 소돔 왕도 나갔고 소돔 고모라 그 당시 얘기합니다. 소돔의 왕이 나갔고 또 누가 나갔어요?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뭐예요? 환영하러 나갑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을 여기는 뭐라고 기록했어요? 창세기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제사장이라고 했어. 자, 제사장 직분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제사장 직분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형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주었고 거기서 시작하는데, 자, 아론하고 아브라함하고 누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아론이 먼저예요? 아브라함. 네, 아론? 와, 아브라함은 몇백 년 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몇백 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 멜기세덱을 소돔의 왕,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상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멜기세덱이 누굴까? 좀 궁금해요? 근데 궁금한데 실마리를 찾을 데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아니, 멜기세덱은 멜기세덱이고 예수는 예수님이 다릅니다. 여기 그러면 아브라함 당시에 예루살렘의 왕이 예수님이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는 분명히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 예루살렘 왕이라고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입니다. 그럼 이 멜기세덱이 누굴까? 뭐 성경에 100% 근거는 없지만 그저 재밌게 흘러간다면 여러분 성경에 말이죠.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누가 살아있었냐면 10대 조상 노아가 살아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인데 홍수 후 노아가 300년을 더 삽니다. 300년이 채워지기 전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노아가 죽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어. 방주에 들어갔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근데 그 중에 셈이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셈의 혈통으로 이렇게 진정이 됩니다. 즉
하나님을 그래도 왜? 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야벳의 자손도 사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계열이 셈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이 셈은 몇 살이었냐면 한 400살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100몇 년을 더 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것은 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저 성경을 보면서 재미있어서 이게 좀 얘기를 해봅니다. 이 셈 아니면 그 당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뭐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노아를 만났습니다. 또 누구를 만났어요? 셈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에 그 사회에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것이 생생한 것일까요? 잊혀진 사실일까요? 어떨까요? 아주 생생한 거예요. 왜? 노아는 직접적으로 방주를 만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 노아는 그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한 30년 후에 죽었어. 그러나 그 아브라함 그 전 사람들 그들은 노아에게 직접 무슨 얘기 듣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듣습니다. 야, 그때는 이 세상에 비도 없었어. 그때는 세상에 추위가 없었어. 그때는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 이런 얘기들. 근데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세상에 물로 뭐예요? 그 사람들 다 쓸어갔다는 이런 얘기를 노아는 분명히 그들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죠. 여러분, 그 다음 셈, 노아와 같이 방주에 들어갔던 그의 아들. 그러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이 있던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 홍수가 굉장히 생생한 것이었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들은 분명히 노아 홍수를 견뎠던 그 방주를 보았건만 방주를 실제 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비가 올 때마다 뭘 또 봅니까? 뭘 봐요? 비가 그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 무지개를 봅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무지개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분명히 했죠. 무지개를 가르치는 야 저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신 것이야. 이제 세상은 다시는 뭐로 멸망하지 않아? 물로 멸망이 없어. 그리고 한 200년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의심하기 시작해? 비가 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혹시 이 땅이 또 물로 멸망되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무엇을 짓습니까? 비가 와도 세상에 물로 차도 우리는 생존해야 돼 하면서 무엇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높은 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탑의 이름이 뭐예요?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말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보다 좀 못해서 빨리 이 마음 편으로 갔습니까? 그들이 더 똑똑할까? 우리가 좀 더 똑똑합니까? 그들이. 예?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지능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들과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빠른 시간에 그들이 빠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은 어떨까요? 그들은 노아의 방주를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하늘을 떠납니다. 그것은 노아 것도 같은가? 지금 우리들에게 노아 방주를 주셨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노아 방주예요? 예? 무엇이? 좀 자신있게.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성경 말씀이 뭐예요? 노아 방주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많이 분포되었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 믿는다면서도 안 믿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 참 세상이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참 답답한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상 제도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구약 성경부터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통로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뭐예요? 담대함을 가지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가라.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무엇이 있다?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죄인이야. 죄를 짓고 살아. 어제도 졌고 오늘도 졌고 내일도 죄를 질 것이야. 예? 이렇게 하고 장로님 저는 내일 죄를 안 질 건데요. 오늘 죄를 안 졌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죄 여러분 묵히지 마세요. 그 모든 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는 이미 용서해 주셨어. 이것을 이 하늘과는 통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불우도자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뚫어놨어요? 하늘까지 딱 뚫어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꼭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의는 누구예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나를 구하라. 왜? 구하지 않으면 누가 막 강렬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강렬하게 붙들고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마귀를 도대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육간의 싸움이 아니고 누가의 싸움이다?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이다. 보이지 않는 영, 즉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한순간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필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먼저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하기 전에 그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예수님 이 마음을 갖고 있어라 이것입니다. 참 근데 여러분 하루를 지나고 보면은 바쁠 때 막 장사가 막 신나게 될 때 또 그 봉사를 막 바쁠 때 예수님 생각 좀 많이 나요? 많이 안 나. 그래도 여러분 제가 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한달까? 우리 자녀들이 신날 때 부모 기억합니까? 언제 기억해요? 어려워. 다리 다쳤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기억합니다. 그래도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하면서 아빠, 엄마 하면은 부모로서 어때? 좋아.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왜? 나를 찾는다는 그 자체가
부모로서는 좋은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혹시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야, 너 필요할 때마다 날 부르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 어땠으면 어땠을까? 벌써 우리 쫓겨난 지가 벌써 3년 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를 뭐예요? 버리지 않고 항상 언제나 계심을 감사합시다. 아멘. 자, 히브리 성경. 근데 제가 7장 18절, 19절. 시간이 없으니까 좀 9장으로 봅시다. 자, 9장 11절, 12절. 제가 여기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자, 여기 잘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여기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가진 더 나은 제도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더 위대하고 완전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즉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 피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몸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소 안에 갖고 들어간 피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 동안 제사를 지냈습니다. 수만 마리의 양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뭐였어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르치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이 뭐야? 무효하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왜? 가치가 있는 것이면 진짜 속죄되었으면 다시 오시지,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임시조치였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기억하도록,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억하도록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예요? 그는 죽으시고 그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렇게 기록했어요. 제가 성경 찾지 않습니다, 시간상.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을 때 이것은 뭐예요? 모든 국민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개개인에 주신 것이 아니고 공동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어떻게 주셨어요? 자, 성경 찾아봐. 히브리. 이 말씀 꼭 보고 가야 되겠어요. 히브리 10장. (16절) 14절부터 봅니다. 히브리 10장 14절. 찾았어요? 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당신의 제물로 우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원전. 근데 그냥 온전히 된 것이 아니야. 영원히 온전히 되었다. 자, 그러시면서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여기 내 법은 누구의 법이에요? 누구의 법이에요? 예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기록하라?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기록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은 무슨 법이에요? 자, 하나님이 무슨 법을 주셨습니까?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자,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하면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 여기에 오리지널 십계명도 성경은 법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약이라고 얘기했어요. 언약은 무엇입니까? 약속이에요. 그 말씀 속에 뭐예요? 구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속을 약속하신 거예요. 안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는 그 후로 십자가 후로는 내 법을 어디에 기록하라? 돌 위에 기록하지 말고 어디에 기록하라? 네 마음에, 네 생각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 마음. 내 가슴에 새겨진다 이것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돌 위에 새겨지는 것과 내 가슴에 새겨지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는 나가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담대하게 외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29장 요 성경 두 절 보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자, 너희들은 어디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그 나라에 줍니다. 그 다음에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으시고 약속입니다. 너희들은 뭐예요? 내 나라, 내 민족.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무슨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 뭐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그것을,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제사장 나라야. 그래서 너는 뭐 하는 나라예요? 너는 열국에 나를 소개하고 그들을 위하여 뭘 하는 얘기? 나를 위하여 봉사하는 나라로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저 마태복음, 마가복음 여기 보면 예수님께 오셨을 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뭐 취급해요? 개 취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구속하는 일에 나의 동역자가 되라고 불렀는데 몇백 년이 지나니까 그들은 왜? 우리는 택함을 받은 백성이야. 너희들은 뭐야? 아니야. 너희는 개종자야. 우리하고 상종하면 돼.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 것이 선한 일이었어요? 수치 정도가 되면 죄였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죄인들과 밥을 먹는다.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다. 이방인 집에 가서 잠을 잤다. 여러분, 유명한 사케오 이야기 있잖아요. 사케오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었어요. 그들이 볼 때. 근데 예수님이 뭐에 사케오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잡니다. 집에 들어가면 먹는 것도 같이 먹었을까요? 뭐 저녁도 먹고 아침도 먹고.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꺼려하는 거. 어떻게 죄인과 같이 지내?
오리지널 멘트는 뭐예요? 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사이에서 중보일을 하라고 그들을 택했는데 이들이 뭐예요? 완전히 자기네 것으로만 참고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펴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보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자기의 아름다운 법을 선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 머리를 드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뭐예요?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누구예요? 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 받은 일을 해요? 안 했어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들을 배척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뭐예요? 너희들은 뭐다?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를 잘했어. 왕 같은 제사장. 아멘.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들을 심각하게 깊이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택함을 받은 자다. 그래서 또 심각하라면 또 우리가 사람 또 심각하라고 말이죠. 무슨 뭐 경건해지냐고. 여러분 경건해지지 마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기뻐하시라 이것입니다. 경건해지지 마시고 기뻐하세요. 나를 제사장으로 택하셨고 그래서 그것에 내가 올인해야 돼. 나는 택함을 받은 뭐다? 제사장.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택함을 받았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연결된 이 줄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내 얼굴에 사람들이 날 볼 때 무엇을 봐야 돼? 저 사람의 얼굴은 항상 뭐가 있어요? 항상 빛이 있어. 이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100% 성공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이름을 봐라. 이 말씀. 이것이 살아움직여 정말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밝은 빛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빛은 뭐예요? 빛이 나누지 않으면 무가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줄에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줄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흘러요? 생명수가 흐릅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복음은 아마존 강물처럼. 여러분 아마존 가보셨어요? 아마존가? 가보신 분이 거의 안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는 강이 아니고 바다예요. 저쪽 끝이 안 보여요. 이게 뭐라고 그러지? 그 수평선. 그래서 처음에 그걸 본 사람은 바다인 줄 알았어. 근데 맛을 보니까 단물이야. 그래서 그것이 강인 줄 알았습니다. 아마존이 그렇게 크게 계속 흐르는 것은 왜 그렇게 흘러요? 아마존이 나만 갖겠다고 딱 막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존 강이 됐을까? 받는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아마존 강이 유지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나눠주셔서 아마존 강 같은 은혜의 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